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우리 7절에서 9절 16, 17 이렇게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늘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려라 하니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그런 증거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 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그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들이 이렇게 누려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는 책임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스가랴라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8번의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꿈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음성으로도 역사하시고 이제 보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는 말세 시대,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부활 승천에 가신 이유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는데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인도받는 과정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근데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신다. 정말 이 말씀만 생각해도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건 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누릴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에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을 두고 가잖아요. 그때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모든 인간관계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을 떠나가시는 부활 승천에 가시는 시점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줬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기라고, 그거 가지고 세상 승리하라고. 여러분 삶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삶에 승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땅끝까지로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이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세 요소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여기에 보면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 머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자꾸 의지하면 한계 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인도의 확신 요절로도 암송하고 그러는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흉계하리라.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때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길을 가르쳐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상고하면서 인도받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꿈으로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인도 속에 여러분 성경에 그 꿈으로 인도했던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이 곡식단 11개가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쓰고 11개가 삥 둘러 쓰더니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한번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꿈을 꾸게 됐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 꾼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내려와서 그 형제들이 다 와서 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왜냐면 그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또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참 많이 봤어요.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이런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세밀하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고, 그래서 시대를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사역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그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뭐 완전히 그는 아합 왕이 막 들고 일어났고 이세벨이 막 일어나 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 도망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극한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40냐 40주를 가가지고 주야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막 거기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장면이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15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모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 앞에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7천인을 숨겨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응답이 오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과 중요한 그런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렇게 불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스가랴서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8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6장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환상이 있는데요. 특별히 5번의 환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환상은 그 이방 나라들과 열국을 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뭐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고 한 3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화성나무의 선자, 화성나무의 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화성나무의 선자를 보게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시온과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측량주를 손에 잡은 자, 측량주를 손에 잡은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영원하게 할 그런 내용을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로의 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6장에 가 보면 그 병거라고 나옵니다. 네 병거. 자,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내리실 것. 이거 열방의 심판이 내릴 것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숙지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는 특별히 꿈과 환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16장에 가 보면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죠. 그래서 가지 못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 들어가서 이제 누디아를 살리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환상으로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뭐 꿈도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뭐 꿈도 있을 수 있고 환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세미한 음성도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것이 인도 중에 인도요 계획 중에 계획이라는 거, 이거를 오늘 언약으로 오늘 꼭 잡는 그런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8번의 환상을 쭉 준 다음에 주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4장 6절 가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요절이 나옵니다. 그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중에 인도는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보면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셔야 완전 승리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으로 되셔요. 영으로.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거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지만 의외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겠다는데 완전히 그냥 얼굴색 확 저거 하고는 안면물수 탁 하면서 안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이 외형적인 거는 이 겉모습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정말 인도 중에 인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된 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까지는 아는데 그리스도 영까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왜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도 그랬고 또 많은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는가? 정말 왜 이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모르면요,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신앙의 입문, 시작, 근본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조금 한 주간 동안 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24절은 여러분 한번 10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게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껴져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 분명히 잡고 좀 믿음으로 누리는 이번 주간 이후에는 여러분 제대로 성령과 교제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과 실제적인 교제 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교제가 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지만 앞에 얘기했던 이 꿈으로 환상으로 작은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정 성령 안에서 진정한 꿈이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고 환상이 들어있고 그 안에다 그게 뭐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 환상, 꿈 뭐예요? 그게 미래가 보인다는 거야. 미래. 여러분 진짜 확실한 미래는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이 개인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나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언제 접어야 되고 언제 확장해야 되고 다 정리돼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이게 제대로 좀 맛봐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삶이 돼서 여러분 삶도 정말 이게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발자국만 더 앞서가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이 그 이어폰 나올 때,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이 원래는 그게 두 줄이 이렇게 같이 나왔었는데 그 한 줄을 5cm 길게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은 그거 5cm 길게 해놓고 평생 로얄티 받아먹는 테니까. 그게 앞선 삶이에요. 앞선 삶. 근데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이요. 이거 5cm, 그거 5cm 길게 해갖고 대히트를 쳤다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에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사역 같은 것도 좀 기도하시면서, 저는 요즘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시대는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달란트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선용한다면 다 선용될 수 있는, 한번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뭔가 다 있다니까요. 크고 작게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써본다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겁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그게 달란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활용하시면, 그리고 나는 어떤 작은 음식을 내가 잘해, 뭐 칼국수를 잘 끓여, 수제비를 잘 끓여, 뭐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활용하면 복음의 문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그 메시지 중에 두기고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면서 성도들에게 있는 각자 있는 달란트, 이거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겠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선용한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어서,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연세 있어도 없어요. 여러분의 연세를 생각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젊은이들보다는 내 남은 생애가 멀지 않다. 나 남은 생애 5년, 남은 생애 10년 내가 한번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겠다. 그게 꿈입니다. 그게 꿈. 뭐 꿈이 딴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남이 갖지 않은 뭔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장점 하나씩은 다 있다니까요. 그 장점을 활용해서 복음 전도에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선용해 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제 18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럴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전혀 동령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기도하면, 저는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은 거, 제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암송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필요적절한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만 딱 잡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을 때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에 가보면 이 마귀의 괴계가 쫙 설명되어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또 조금 잘 되면 선줄로 알고 하던 교만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6장 17절. 6장 17절이 뭐냐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중에 인도,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알고 있어야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언약으로 잡으라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상으로도 역사하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 음성 가운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줘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를 이렇게 읽을 때 그 뭔 말씀 나와요?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줘서 이렇게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절을 잡은 게 아모스서 3장 7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성령 인도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가장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된 삶 되어지고, 가장 올바른 인도가 되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준 그 도입 부분에 준 세 요절, 이런 좀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연구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의 요절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요즘에 조금 누리다 보니까 그 한 절 한 절에 그 숨겨 있는 그 부분에 더 이렇게 말씀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 된다면 더 확실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속에 마지막 세 번째 드린 하나님의 인도 중에 인도는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 안에서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믿음으로 잡고 인도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구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꿈, 환상, 세미한 음성들, 이런 내용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 두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다면 전혀 흔들림 없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오늘 이후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참신앙인 되어지는 길,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아서 그런 축복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으로 환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지만 확실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걸 감사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정말 조금만 의지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들 태아 렘넌트들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